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8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당당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요약하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서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고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온 바울.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요약하면 대제사장과 바울의 충돌.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요약하면 대제사장과 바울의 충돌.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요약하면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바울.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약하면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바울.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는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요약하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바울.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주님의 권면. 권세자로서 돌아오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공회는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공회에 의해 다메섹으로 파송받았던 바울이 오히려 공회의 대표가 되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후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 권세 아래 있는 공회에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확인한 천부장은 그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는 바울이 천부장을 대동하고 공회로 들어가 그들을 꾸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껏 로마의 권세를 의지해 폭정을 일삼으며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권세자들은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의 핵심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을 조롱하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데 바울은 즉시 맞받아 그를 회칠한 담이라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회칠을 하는 이유는 부정한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담장은 백성을 보호하는 군대나 권위자를 상징하며 또 성전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바울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담장이 아니라 부정하여 회칠한 담장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대제사장을 욕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며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껏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를 믿고 전행을 일삼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에게 이처럼 지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회를 타파하다. 그 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공회를 흩어버립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라 밝히며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는 바울의 말 앞에서 공회는 둘로 나뉘고 분쟁하고 그중 바리새파는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는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죽인 공회를 지적함과 동시에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 무너지는 가운데 천부장은 군인들을 보내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서 장차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 권세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당시 공회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공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건의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순종하고 건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건의를 인정하라.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회칠한 담이라고 일컬으며 그의 불법한 행위를 비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치라고 명한 것이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을 모욕했다며 바울을 질책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했다고 진술하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감정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서신에서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자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성도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근본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에 따르는 책임, 그들이 권세를 오남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질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섬겨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따라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바울의 사역은 숱한 반대와 고난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들을 전도의 기회로 바꾸는 탁월함을 발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결박을 풀어주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은 총독의 가를 받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 군중이 아닌 공회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기회의 순간도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그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그가 최선을 다해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진술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회칠한 다음 곧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바울은 율법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거스르는 아나니아의 위선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선에 강경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가 부활, 천사 영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분쟁을 이끌어내려고 부활의 소망에 관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의도가 분명치는 않지만 부활의 소망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이 신원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분쟁이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며 그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던 바울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가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22장 30절 바울이 공의 앞에 서다. 1절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온 바울. 2절에서 3절 대제사장과 바울의 충돌. 4절에서 5절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바울. 6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바울. 7절에서 10절 공회의 분열. 11절 주님의 권면. 메시지.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다시 부활, 예수를 증언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주눅들거나 칭찬에 의기양양해지기보다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적절한 대답과 대응을 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 주장을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공회원 중 몇 명은 바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바울도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발언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바울의 로마행은 우연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이며 약속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로마에서 그럴 것이다. 바울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당당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요약하면 바울이 공회 앞에 서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온 바울.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요약하면 대제사장과 바울의 충돌.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요약하면 대제사장과 바울의 충돌.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요약하면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바울.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약하며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바울.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요약하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바울.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요약하면 공회의 분열.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주님의 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